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의 또 다른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홍수가 비록 끝났지만,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쭉 다시 한번 조명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면 오늘 말씀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의 삶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삶은 죄가 문화였던 시대예요. 그냥 다 죄짓고 산 거예요. 근데 유독 노아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문화였던 시대 그 세상 안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아마 유별나단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라는 식의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왕따 당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제 좀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노아의 상황,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받고 난 뒤에 노아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가요. 갑자기 방주를 짓는다고, 배를 짓는다고 그냥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여기다 배를 짓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홍수가 난대.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대. 아니, 웬 홍수 심판? 왜 그러신데?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썩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쓸어버리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냐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노아는 그야말로 대놓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너만 깨끗하냐? 그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아마 방주를 짓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방주를 짓는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밉기도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힌 가운데 바깥에서 홍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동물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문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근데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문 닫아버리셨는데. 근데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 이 노아의 마음이 편안했겠느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두드리다가 제발 좀 열어주세요 라고 사정하다가 문 안 열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노아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래, 너 혼자만 살라고 하다가 밖에서도 그런 아우성 소리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소리가 잠잠해져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이런 밤이 됐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삐그덕거리는 방주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노아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에 나와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옛날 세상, 옛날 그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나올 때 물론 생존한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감사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 살아남았네. 아무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만 살아남았네.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의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 함께 있었던 내 동료, 함께 있던 내 친구들은요, 옆에서 꼴꼬닥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노아의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들을 설득해서 한 명이라도 태워가지고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미련과 죄책감이 노아의 마음을 막 사로잡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대요. 완전히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갑자기 홍수 전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막 눈이 내리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계절이라고 하는 질서가 생기면서 그 계절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경험하게 되는 홍수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이게 노아를 막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2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취해버렸어요. 장막에 누워버립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기에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책임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면 도망가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면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한 잔씩 한 잔씩 마셨던 그 독주가 어느덧 인이 배겨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 여러분 노아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큰 충격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두려움, 원치 않는 트라우마로 현재를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나 공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에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노아가 그런 공포, 그런 트라우마, 그런 두려움, 그런 책임, 이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비록 의인이지만 여러분 노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똑같이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심정까지도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과 공포,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노아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거나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지개예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우리 3분 설교도 봤잖아요. 그게 무지개예요. 자, 11절서부터 1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를 아는 거예요. 이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계절이 생기고 뭐 장마도 올 때가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구름이 막 낄 때마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홍수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은 보고 놀란다고. 구름만 조금만 끼면 노아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끼는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 뭘 두셨냐면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그 사이에 구름을 보게 되는 그 상황, 그 구름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딱 갖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두시면서 기억하도록,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를 보고 그 트라우마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에 말씀을 이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컵에, 빈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빈 컵이면 이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다가 아마 이 컵이 깨져버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려다가 우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기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부어버리면 돼요. 지금 채워져 있는 것처럼 물을 부어버리면 공기는 의도적으로 빼려는 노력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빼려는 노력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어넣어서 채워진 것만큼 두려운 마음들은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게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이, 언약이 기억나도록, 그 언약으로 가슴을 채워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면증은 그거예요. 분명히 몸은 피곤해요. 자야 되는 줄 알겠어. 그리고 굉장히 지쳐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머리에서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딱 앉아서 뭐 읽으면 돼요? 하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누군가는 읽으면 이상하게 없던 졸음도 오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수면제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특별히 권하건대 특별히 이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들이 계시면 시편 말씀을 읽으세요. 이런 그 가운데 그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영적인 원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은 또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살렸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원리처럼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처럼의 상황도 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동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두려움이 파도에 밀려가는 그 무엇인가처럼 그냥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빼놓고 갔네요. 요한일서 4장 18절 먼저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싹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 말씀하셔요? 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움이 됐든 어떤 트라우마가 됐든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 어떻게 산대요? 평안히 산대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끔 여러분 가득 채워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두려움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라우마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라.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도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인데 성경에 이런 트라우마로 이런 공포나 트라우마로 고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노아의 트라우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실패 또는 실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아마 힘들어했을 것 같은 누군가가 찾아지더라고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양떼가 다 흩어진대요. 너희도 다 흩어질 거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넌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뭐 하겠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요.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뒤에 결국은 그 여종의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누가 울었냐면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이 떠올랐겠죠. 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을 딱 봅니다. 그랬는데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시 말하면 말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62절을 보니까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를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 통곡은 그야말로 그런 마음이죠.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를 봐도. 여러분 이 통곡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한심한 마음과 더불어 상실감, 후회, 슬픔, 죄책감, 심지어 분노까지 들어있어요. 3년이나 넘게 쫓아왔는데 여러분 뭐 요만큼의 의리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죠.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지키지 못했고요. 제자로서의 양심도 책임도 지키지 못했고, 수제자로서 기본적인 자존심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무덤으로 막 달려갔지만 솔직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쪽에는 걱정이 가득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볼까?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무슨 낯으로 뵐까? 솔직히 걱정 근심에 쌓여서 갔을 거예요. 나중에 닫혀있는 다락방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제자들 다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수제자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의욕적으로 수제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놈이 이제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갈릴리 원래 고기 잡던 그 장소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심한 나 같은 놈이. 근데 거기에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 걸어 주시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랑한다 하냐고 묻기는 하시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야, 너는 나를 3년이나 넘게 따라다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몇 시간 전에 나한테 호언장담했지 않느냐? 아무도 다 떠나도 나는 안 버린다고, 나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에요. 자, 어디에 있어요? 현재예요. 네가 무슨 부인을 했든 무슨 저주를 했든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끌어가지 못하도록 얽어매지 않도록 우리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했든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로 인하여 여러분 현재의 소중한 삶을 망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기억이 나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로 인하여 현재를 망치지 맙시다. 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현재를 여러분 망치지 마세요. 그런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는 지나가게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현재로 인하여 좋은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자, 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과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는 잊어버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놓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잊어버려 라고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긍정적인 열매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기대되어지는 장래의 열매가 없으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승리로 극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작은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승리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트라우마로 또 고생했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몇 차례 합니다. 여호수아서 앞에를 보면 이걸 몇 차례나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졌던 트라우마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인도해에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그야말로 목이 고든 백성,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모세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 모세에 비하여 볼 때에 자기 여호수아는 하찮아요.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까? 어느 순간 이 백성이 돌변해 가지고 자기한테 돌 들고 덤빌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갈까? 그리고 솔직히 이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갈대아 어디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솔직히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큰 패배로 끝났어요. 물론 그 과정, 다른 여정 가운데 승리를 거두도록 하시긴 했지만 가나안 땅은 실패로 끝났었어요.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행해 주시려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야죠. 도와주시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갈 곳이 없는 자와는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할 것이 없는 자에게는 도와줄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동행하심이 경험되고요. 그 안에서 도우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야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 상담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트라우마가 또 괴롭힙니다. 계속 상담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극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아주 진하게 경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감사를 경험해 버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감정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요. 그걸 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만
그냥 살아남으려고만 생존하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장래의 좋은 열매들로 인하여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그냥 트라우마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싹 쓸어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없고 내가 목숨을 던져서 내 인생을 걸고 정말 감당해야 할 일이 없는 자는 평생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하면 노아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노아는 실패했어요. 무지개를 보고서도 언약을 담아내지 못했고요. 과거에 계속 얽매인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충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하는 데만 노력했어요. 그래서 술에 의존합니다. 그게 삶에 인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고 싶은 마음에 술 한 잔, 두 잔 마시던 게 인이 박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자기 정신도 자기 몸도 가누질 못할 정도의 상황. 자, 이게 노아의 실패예요. 자, 이게 노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함께 못질을 했던 자예요. 그 방주를 만들려고 70년 80년 같이 땀 흘렸던 자예요. 그 함이라는 아이도 아니죠. 다 컸지.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저 칠흑 같은 방주 안에서 생존했던 자예요. 근데 그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함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그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까? 자기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아비가 돼버려요. 좋은 걸 축복하고 좋은 걸 물려주는 아비가 아니라 저주하는 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그 자녀 세대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 트라우마, 극복되지 못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뭘 만들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산보다 높은 탑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홍수가 와도 절대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말자.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 자손 대대로 경험하게 되는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을 이어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주는 거, 안 좋은 상황들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